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그 특별한 연주를 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는 혹시 길에서 마주치기도 좀 어려운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찬이는 그래도 얼굴을 좀 아니까, 우리 교인인데도 얼굴을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대윤이는 효성중앙교회,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정현수 목사님 담임하는 그 효성중앙교회의 그 성가대 지휘자를 아버님이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가족이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 귀국했다가 이번에 트레스야스에서 같이 만나고 또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단체에 대한 그런 구구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뭐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한 곳이 중점입니다. 예를 들면 CCC, 선교, 전도, 이게 중심이고요. 또 인터콥, 아주 극성 맞을 정도로 선교에 중점을 두는 IBF라고 하는 성경 연구하는 그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선교단체가 단과반이라면 교회는 종합반입니다.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선교단체에 가서 좀 국어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국어 실력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이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돼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교단체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개교회에 충실하고 여기서 그야말로 가회 수업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죠. 왜냐하면 단과반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 과목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과목만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일합니다. 그 일하는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우월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편식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사실은 선교단체나 혹은 어떤 영성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이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선교단체에 가는 그런 마음이, 내가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좀 메꾼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IOB나 또는 인터콥에 대해서 여기 뭐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선교단체만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그런 논쟁 자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띠레스야스에서 만난, 전 띠레스야스를 경험하면서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띠레스야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제가 꼭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초막절의 하나다, 초막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개념을 사실 제가 띠레스야스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에 있는 한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안에,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초막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구나, 안 중요한 절기가 없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포기했던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이번에 성찬이를 보내는 청년티들을 보내면서 제가 계획은, 그동안 교회 명단에는 있는데 명단에서 빠진 그 대상을 제가 처음부터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만, 성찬이 하나만 건져서 됐는데, 제가 교회 중직자들 자녀 중에 교회 안 나오고 혹은 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다 우선순위를 두고 가도록 요청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프로그램으로의 어떤 하나,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청년 TD를 준비하면서는 그것, 정말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찬이가 이제 그 수련회 그 TD 갔다 온 이후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네, 오늘 이렇게 못을 박아야 다음 주에도 안 빠질 거를 제가 못을 박는 중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 이번 수련회도 사실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자리에 내가 1년에 한 번 나아가서 8일 동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이게 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휴가. 사실은요, 휴가라는 말과 이 버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 속에는 이 초막절이라는 어원과 같은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휴가는 초막절의 비유, 초막절이 정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짝퉁입니다. 휴가에 호합한 숙소를 택하고 잘 먹어야 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휴가의 계획들은 사실은 초막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쉼은 내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쉼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입니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쉼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쉬게 하는 겁니다. 쉬는 자리에 가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쉼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적인 것도 같이 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몸은 쉬었지만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막 잠도 많이 자고 그리고 아주 편하게 잘 놀았는데 집에 오면 더 피곤해가지고 더 피곤해서 잠을 더 많이 자게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쉼이에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집안에서 누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 평강이 없는 쉼을 누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쉼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쉼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기쁨이 있고 그 자리에 있어도 또 다른 활력을 매일매일 가져가지만 내가 쉼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제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쉼은 우리에게 몸은 편안한 마음을 줄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쉼은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성회로 모이라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우리가 그냥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러 모이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 그렇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쉼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적인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같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와 거룩한 건 전혀 다릅니다. 도덕적인 것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창의적인 것이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이야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갔던 자리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초막에서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월해도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여러분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성, 하나님의 거룩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증명이 뭐냐? 증명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동물들이 나오게 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그대로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 일, 창의적이고 창조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름 짓는 일을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부탁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막 아주 힘들게 한 일주일 이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기억. 부탁해온 그 아이들 이름을 질 때 그런 분당에 있는 교회 이름 뭐죠? 이동원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 지구촌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다 영자 돌립니다. 그래서 큰 아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자. 영찬이라.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은 제가 생각해요. 셋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영감이 이렇게 지르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더래. 그렇죠. 같은 의미인데도 이름이 좀 이상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이거 평생 애가 고생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여담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짓는 일, 사실은 하늘과 땅의 조화가 같이 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창의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의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질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 초막절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쉼, 어떤 분들이 수련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무슨 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면 압니다. 그게 쉼이라는 것을 2박 3일 지나보고 나면 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초막절의 근거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마음속에 수련회 갈까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아무 근심이나 염려도 하지 말아라. 정신적인 활동도 내려놓아라. 선지식도 내려놓아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좀 비워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 예배 자리에 갈 때마다 혹은 드레스에서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예전에 했던 설교, 내가 예전에 했던 주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는 은혜로 나를 다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이런 거 있으면 못 떠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우리 집에 있는 그 꿀단지 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자른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모자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따금 우리 그 감리교회에 아주 정말 부정적인 그런 것 하나를 봐요.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회의를 제가 한번 봤어요. 저녁 예배 시간을 7시 반으로 할 것이냐 8시로 할 것이냐 하는 회의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7시 반이 좋다. 왜? 퇴근해서 바로 오면 좋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뭐라 하냐면 해가 져야 되니까 8시가 좋다. 그래가지고요, 이 7시 반이냐 8시를 가지고 회의를 얼마나 했냐면 7시간을 했어요. 그 교회는 저녁 예배였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이 회의가 안 끝났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겨우 낸 지혜가 뭐냐면,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이쪽도 한 발 양보고 이쪽부터 한 발 양보해서 7시 45분에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립시다. 수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8시를 주장했던 이 장로님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양보할 테니까 7시 반으로 해주시오. 근데 목사님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오랜 회의를 한 것 때문에 아주 역사의 표본을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7시 45분에 아주 말뚝이다. 얼마나 비본질적인 겁니까? 아니, 예배를 7시에 드리면 어떻고 7시 45분에 드리면 어떻고 7시 반에 드리면, 내가 예배하러 오는 자세가 문제지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로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아무 근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경험하는 초막절이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아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안에 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깝죠. 초막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염려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자라 그러면 자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냥 놀자 그러면 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만져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게 안식일의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외의 가외 시간이다. 그렇죠? 제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뭐 그 수련회가 왜 필요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분명해요. 안식일 외의 시간이다. 그렇죠? 38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38절. 방송실이 안 들리나요?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38절. 네, 여기 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게 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외에 따로 띄어진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가지게 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초막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2박 3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 통로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 고대 전통에 있었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떼어준, 따로 발견해 준 시간입니다. 가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찬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연함을 주어주고, 하나님이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것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경험, 그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그 초대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 장로님들은 좀 앞으로 준비해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한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자리로, 또 성찬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 주님의 살을 먹는 동안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살을 경험한 것 때문에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동안에 주님의 피를 경험하고 주님의 피를 경험한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